오늘도 변함없이 요한 1서 4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오늘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딱 세 번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 동안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 동안에 외우시는데 요게 들은 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거 안에 들은 거 일단 외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마지막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아멘.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시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 아멘. 한 번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아멘. 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이것까지 15개 요절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들고 가서 15개 다음 주에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뭐 맨날 먹어봐야 배부르지도 않는 걸 바로 자꾸 까자십니까? 배나 부르면 까자셔도 되는데 까먹어도 배도 안 부르는 걸 말로 먹어. 자, 오늘 보겠습니다. 복습하고 담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담화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할 것까지 이 복습이니까 담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고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집전자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3번. 교회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교회는 오직 내동교회밖에 없지요. 그런 건 아니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럼 우리 내동교회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교회가 뭐 수백 수천 수만 개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수만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많은 지교회, 지체단 말이에요. 팔이고 다리고 손가락이고 뭐 눈이고 입이고 코 이렇듯이 지체된 붙어있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들이다. 지교회들이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어디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원을 이룬 교회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천상에는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 그래요? 여기는 답이, 보기가 없구나.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지상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있나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 그죠? 군병들인데 우리는 여기, 야전, 뭐랍니까? 이거.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 한 영이라도 더 안 뺏기려고 더 뺏으려고 싸우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그런데 지상교회는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것은 뭐 천국 가서도 전도할 깁니까? 천국 가서는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전도는 이게 전투예요, 전투.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부터 뺏어오는 거니까 마귀 손에 있는 것을 뺏어봐야 되니까. 45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의 공동체이고, 유형교회는 뭡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누구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유형교회에서는 성도 아닌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왔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발소를 하나 오픈을 했어. 그러면은, 내동교회에 오면은 손님이 많겠습니까? 모동민족교회 가면은 손님이 많겠습니까? 모동민족교회 가면은 아무래도 좀 광고 효과가 있겠죠. 아무개 집사가 미장원을 오픈했습니다. 이발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 구역이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근데 내동교회는 해봐야 이발소 해봐야 갈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죠? 갈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나요? 어떤 교회 옆에 아주 가난하고 막 굶주리는 그런 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 전도할 겸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찰이 없는데 우리 교회 사찰 좀 하십시오. 그래 여기서 먹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밥 굶어 죽기 생긴 사람 갖다가 교회 사찰로 서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일을 시키면서 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딱 하고 나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조금 살 형편이 좀 넉넉해졌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그죠? 부자는 아니라도 넘게 됐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이사를 가버리고,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그러세요. 저 이사 가도 다른 사람도 사찰을 시험 되니까, 그러세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른 교회 갔나 보니까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목사님 신세를 참 많이 졌습니다만은, 그만큼 교회 나가줬으면 되지, 자꾸만 나가려면. 그동안에는 교회에 시세진 게 있으니까, 교회를 10년 동안 세상 말로 댕겨준 기라. 교회를 다녀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단적인 예지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천국 갈 성도만 모인 곳은 아니고,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만 모이겠죠. 그죠? 교회 아무리 나와도 성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나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아니면은 교회를 백날 첫날 와도 그냥 교회 문지방을 받고,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혹시 입으로 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이죠. 그렇죠? 유형교회는 교회는 교회지만은 거기에는 섞여 있어요. 그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저는 특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일수록 허당들이 더 많다. 허당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큰 교회라고 다 허당들만 있는 건 아닌데, 큰 교회 보면은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WCC, WEA, 근데 가고,
그런 걸 가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그런 목사님들한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물이 그렇게 더러운 물이라는 거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46번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특징,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거는 중요합니다. 교회 외적인 특징인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만은, 무엇이 바른 전파, 뭐가 바로 전파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전파. 요한일서 4장 1절, 이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조금 전에 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대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세상에 지금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막 그냥 빠글빠글 합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냥 예수의 영을 시인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짜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인을 하고 가짜가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는요, 성례의 바른 집행,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 성찬식 할 때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서 축사하실 때 이르시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성찬식을 기념하라. 기념. 또 19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이나 합당하지 않게 먹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성찬식 얘기를 했는데 성찬식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죠? 성찬식과 세례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성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만. 그들은 죽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바른 시행인데 이 권징이 요즘 안 돼요. 성찬하고 성례와 말씀의 바른 전파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바른 전파 이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권징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권징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누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어떤 놈이 교회 안에 지금 교인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첩을 갖다가 그냥 성폭행을 했는지 마음이 맞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그게 아니고 지금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디에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미라고 영은 주. 요 5절의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 사탄에 내주었다. 근데 이는 육신은 미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 전에 하늘에 있을 때 그 신천지 다니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그 한 사람 갖다 빨리 알고 빨리 징계라고 쫓아내버렸으면 더 이상 안 생겼을 텐데 빨리 몰라가지고 일찍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이미 막 그냥 신천지 제도를 냈어. 신천지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을 쫓아냈거든요. 세 사람만 쫓아낸 게 아니고 세 가정을 쫓아낸 거죠. 그 집 애들까지 막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그래도 뭐 잘 쫓아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쫓아내는데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뭐 나쁜 짓을 해도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쫓아내면 다른 교회 가니까 교인 하나 안 뺏기려고 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징계를 행할 거는 뭐 아무거나 함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징계를 함을 통해 가지고 징계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주일학교 부장할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뭐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죠. 한 교회에서 서로 뭐 남녀간에 사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너무 너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교사 이제 징계를 했는데 은밀하게 하니까 효과는 적죠. 두 사람을 그냥 주일학교 교사에서 잘랐는데 은밀하게 행했어요. 그랬는가 하면은 제가 또 모교 말고 전도사로 있을 때 합동적 교회였는데 거기서는 교사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거짓말을 좀 했다고 목사님이 그냥 또 9월달이었는데 그때가 양력으로 9월달인데 목사님이 두 사람을 갖다 그 부부를 갖다가 교사 자른다는 거라 교사에서 그냥 제명을 한다는 거라 교사 이름 뺀다 하길래 목사님 이게 이분이 또 교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사님의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 중간에 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년에 교사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몇 번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좀 제발 자르지 말라고. 자르면은 이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 평생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는다. 아이가 이랬다 하는데 엄마는 이랬다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하고 또 그 교사하고 이렇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라. 아이는 이랬다 하는데 그 교사는 이랬다 하고 서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내 말 안 듣고 목사님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주일학교 교사 잘라버리니까 그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 어떻게 있어요? 중간에 잘리는데 소문도 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뭐 다른 교회 가더라고. 다른 교회는 평생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뭐 다음에도 안 그러도록 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더라고요. 47번 교회는 왜 권징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쭉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왜 교회에 무엇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무엇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거룩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좀 더 거룩성이 높아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곳이지 교회는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 자꾸 우리 전도 전부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인데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 찾으면은 이 땅에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더럽고 추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100% 깨끗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거룩성을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지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게 통하죠. 아이들을 왜 매를 때립니까? 그냥 뭐 부모가 심심해서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매를 때리면 말미암아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천지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냥 다니기는 말기는 목사님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다. 또 앞으로 또 심심하면 친구 오락하니까 한 가봤는데 또 다음에 당분간 안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속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 보니까 이단이더라. 그러면은 다시부터 발을 안 대고 그런 교회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목사님도 물어보고 잘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도 됩니까? 친구들 한번 가봤는데 좀 이상하다 가도 되는가요? 물어보면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럼 가지 마라 그러면은 안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친구들 간다고 재밌더라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를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면은 지명시키는 걸 말하지. 교회 못 나오게 해야지, 그죠? 갑자기 생각을 하도 우리도 그걸 안 하니까 그것은 무슨 징계를 합니까? 다른 교회 쫓아내는 걸 뭐랍니까? 7위는 7인데 7위의 이제 내용이 다른 교회 가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간다. 48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늘 말씀드리죠, 그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눈, 코, 입, 목이로 이 머리가 아니고 뇌가 된단 말이에요. 뇌. 우리의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뇌잖아요. 뇌, 그죠? 뇌에서 모든 명령을 보내니까 뇌단 말이에요. 뇌, 그죠? 뇌 중에서도 작은 골이 아니고 큰 골 같은 그런 역할이 되죠,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에 뭐가 되고, 예? 근원, 뿌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로 교회 가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가가지고, 교사 회의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큰 소리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랬습니까? 제가 교사 회의를 하는데, 오후 4시에 교사 회의를 하는데, 주일학교 총무가 1년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눠주길래,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금 나눠드린 거 도로 가져주세요. 다 걷어가지고 총무님 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나눠줬는데 도로 걷어가지고 오락하니까 총무가 눈이 띵그래가지고 세상천지에 내가 하나로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지도 교육자인데 내가 모르는 1년 계획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도 교육자인데. 여러분들은 나를 한 사람 그냥 강도사라고 보지 마십시오. 비록 강도사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하나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강도사로 보시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 보듯이 하십시오. 제가 못 대놓고 그냥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대신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지도하고. 그러니까 저의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늘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주일학교 지도 교육자를 하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의 권위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 교회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세상 잡다한 그런 모임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제 베드로를 좀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을 하시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돌이라는 뜻인데 기초돌이죠, 그죠? 튼튼한 바위도.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예수님이시면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주인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바리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어요. 그 가정 총무라는 그 직책을 누가 줍니까? 그 집주인인 보디발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지만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그 보디발의 가정에는 그 하인들이,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 그 집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보디발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엇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무엇을? 맞아요.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돼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민주주의. 그 모든 그는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다못해 시장도 시의원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투표를 교회도 우리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합니다. 투표를 해서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가지고 누가 뽑히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투표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투표하는 잘 보여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49번. 오늘 좀 많이 나간다. 그죠?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갑니다. 49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고 요거 마치고, 그래도 끝까지 다 마칠 생각입니다. 끝까지 다 마치고, 계시록을, 오전에 계시록 얘기를 좀 했는데, 계시록을 좀 다시 할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데, 49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 무엇입니까? 교훈권. 또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 조금 전에 우리 영진 씨가 얘기했던 7위권, 7위 얘기했죠. 7위권. 이건 잘못을 저질 때 이거 벌을 주는 7위권.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아주는 봉사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냥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구나 이 집사님이 반찬 나눔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반찬 나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고 싶다고 주기 싶다고 안 주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아까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전파하면 진리로 띠를 띠고 싸우지 않습니까? 진리를 띠고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그 6장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보면 진리를 띠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 뭘 싸우는 것입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중요하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복음 선포권이죠. 선포권이라 하죠. 또 그리고 교회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거죠. 동성애가 죄다. 세상 법정에서 그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그 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턱 벌떡 일어났죠. 그죠? 50번, 하나만 5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0번. 장로회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장로회 정치가 이게 오랫동안 영국에서 이제 장로회는 오랫동안 이 장로회 정치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섬기는 정치입니다. 주권이 장로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깨 힘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장로는 당회가 높습니까? 아니면은 공동이해가 높습니까? 공동이해가 더 높은 것입니다. 공동이해가 더 높아요. 당회라는 것은 장로님들이 공동이해에서 뽑혀야 당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자기들이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것은, 그 어깨에 힘주고 뭐 할 것도 없는 것은 공동회에서 저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가 뽑아주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자 그러면 당회에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것을 성이라고 봐야 돼. 내가 뭐 당회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인들에게 있는 무슨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은 유행적이고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주권이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권이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인 정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 우리는 아무리 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다음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은 우리는 아닌 것이라. 목숨 걸고 그건 아닌 것을 해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형식적이지만은 이걸 해야 되고, 이럴 때 단지 그냥 숫자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총회나 노회나 이런 걸 할 때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노회장을 뽑고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가다 뽑히는 걸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